라고 나왔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만났습니까? 그렇지요. 여기가 어떤 집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믿는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분을 오늘 여기에 초청하여서 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지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와 계시는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건이 복 중에 복이다. 아멘. 예, 복 그러면 만져지고 사람들이 와 하는 것이 복이고 그냥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러는데 진짜 복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을 날이 갈수록 더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선택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서두가 멋 있는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쓰지 않았어요. 복이라는 개념을 구약에는 땅 따먹는 걸 땅이 넣고 뭐 번식하는 것을 복으로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편의 첫 서두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복의 단어가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춥지만은 나도 지금 속에서 오한이 좀 들어서 설교를 간단하게 하는 중에 여러분이 그 간단한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뭐 입으라고 아니 괜찮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있어. 이제 난 설교할 테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복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그렇지요. 악인이 나오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악인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듣기만 해도 오싹해. 네? 악인의 뭐를? 꾀를. 여러분 말이 버벅거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하는 찬양하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 나는. 막 음정이 안 맞든 복종 안 하려고 소리가 안 나는 관계없어. 내 마음을 이미 올려드려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내 가슴 속에서 내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렇게 최고 넘버원. 예, 그 넘버원의 그 마음의 길을 받아서 나도 지금 설교를 좀 해보려고 세운 걸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 무엇을 처음에 악인의 꾀를 어쩌라고 그랬어요? 따르라? 간단하게 설교할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말으라겠다. 그래, 무슨 악인의 꾀를 좇지 못하는 것이 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여러분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달달 내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에? 죄인의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는 어쩌라? 앉지 말라.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넘어갈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 속에 뼈 속에 뼈요 피 속에 피요 살 속에 살이 들어있는 메시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야, 이것이 뭐가 복 있는 길인가? 이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게 뭐 복되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기분 나쁘게 이 세 가지 말씀을 딱 지적해 놓고 이 사람이 이렇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1편 1절 말씀이 그렇게 됐지요. 두 번째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번에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했더니 처음에는 악인의 꾀도 오만한 자리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기에 숙제를 딱 던져 놓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일단 여기를 초청하여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누구와 직면해야 됩니까? 말씀과 직면한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 여기에 뭐 여러분 인사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전부 주의 종이라고 내가 말씀 들었는데 1대 100, 1대 1000, 1대 만, 1대 우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걸로 믿고 저도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 두 번째는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이걸 쉽게 또 말하자면 기분이 되게 좋을 때나 기분이 되게 나쁠 때나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 자가 복받은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4년에 우리 유두보라 목사님 교회 와서 이 시편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제가 84, 이제 만으로 83이니까 84세가 됐죠. 근데 이제는 그걸 바꾸어서 48세다 그래. 그걸로 음력양력 설이다 생각하고 그냥 음력양력 다 빼고 84살 먹었으니까 이제는 딱 빼버리고 만으로 48세다. 이해가 되신 분만 하면 젊은 분들은 아직은 젊었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80만 넘으면요 여러분 90은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금방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성경에 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앉아 계신 앞에 계신 분 흰머리 나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맞으세요? 전도사님? 오, 도사는 도사인데 전차가 붙으셨구나. 감사해요. 뻔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뵈니까 계신 분부터 검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 염색 안 하신 분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여기 악인의 길을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죄인의 길을 설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올라간 인간의 계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너의 믿음이 오늘 여기 와서 행동이 영이 지배하여 혼을 지배하는 혼을 따라 육체가 순종하고 왔다 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결론이 뭐인가? 나는 구약에 제가 가장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자식을 야곱과 같이 낳았으면 차자를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창세기 25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자가 장자가 된 야곱을 통하여 일어나는 아들들의 사건을 볼 때 다른 남자에게 위에 형, 동생은 뒤로 두고 요셉이를 통하여 야곱이는 할 일을 했고 승리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다 행복해. 아니었잖아요. 너 악인의 껴도 있고 이거 죄인의 길에도 섰고 오만한 자리로 앉아가지고 이거 보면 이 집안 식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씨가 떨어진 씨가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갈비뼈 한두 뼈 부러진 후에 형의 400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때 두때 셋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게 하여 그렇게 뇌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식과 나엘의 자식 앞에 종들이 낳은 첩에서 나는 하인에게서 나는 자녀들을 앞에다가 세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엘의 그리고 누구요? 레아의
자식들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일과 누구야? 야곱,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를 뒤에 놨죠? 뒤에다 두고 그 머리를 쓰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하 이것이 악인의 꾀고 이것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이 야곱의 삶 속에 다 있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세때를 인간 방법으로 다 물질도 사람도 세워서 다 나가면 너고 나이라고 너만이나 살아라고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한두 뼈 부러진 후에 수단을 방법을 내는 이 방법이 그리고 자기가 부러진 한두 뼈를 쥐고 형 앞에 갔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약복강 사건 있기 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별수단 다 썼어요. 그러나 약복강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머리에 계산은 있어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그들의 앞에 갔다 그랬습니다. 앞에 갔다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에 갔다 그랬습니다. 왜? 어떤 모습으로? 건강할 때 모습은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한두 뼈가 부러진 후에는 식구들은 뒤로 해놓고 그것도 제일로 아끼는 식구는 제일로 뒤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서서 이 사람들은 해치지 않아도 나를 해쳐도 된다는 마음 가지고 자기가 앞서서 가면서 형을 맞이할 때 7번 절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은 얼마나 야곱의 삶이 재밌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 속의 시편 1편에서 오늘 야곱이가 등장하는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멋쟁이의 아들을 낳았다. 멋쟁이라는 것은 이 사형과 관계없이 오직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인의 꾀도 좋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앉지 아니하고 그런 수단 방법을 다 떠나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아들 요셉이를 낳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목사님께 설교를 얼마나 잘 풉니까? 나는 쉽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이 시대에 이 사람을 보는 야곱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던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내가 본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태어나여 주는 것이 잠깐 서 있는 나의 오늘 하나님 앞에 밥값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가 다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형 앞에 갈 때의 모습은 건강할 때 모습이 아니라 이미 병신이 돼서 누가 봐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처지의 모습으로 형 앞에 가는데 형의 칼날 400명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이 야곱이 내 장자품 뺏어가는 이 녀석이와 내가 이건 한 칼이다 그런 마음을 먹고 20년 동안의 그 분이 가슴에서 장자를 뺏는 그 분이 사라지지도 않고 있는 그 마음속에 칼날은 여전히 야곱을 향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이 뒤에 있는 것은 볼 필요도 없이 앞에 오는 자기의 동생이 자리를 쩔뚝 절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서 먼저 달려와서 야곱이를 끌어안아 입맞췄다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병신된 야곱이를 찾아와서 입을 맞추는 에서의 마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왜 바꾸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바꾸어서도 하시는 분이 김효자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이 훈련을 받은 이 요셉의 일생에는 아니요가 없는 순종만 있더라. 그게 시편 1편 1절에 있는 이 세 가지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 요셉이가 악인에게 쫓았습니까? 안 쫓았어요. 죄인의 길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말씀에 서서 순종으로 사랑의 띠를 가지고 요셉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서 앉아서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기까지는 하나님이 높였다. 마치 자기 아버지 차자를 장자로 만들어서 큰 자가 자기 아버지를 성기라고 말하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 요셉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요셉이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 속에 우리가 건져야 될 때, 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 순종 한마디가 자기가 정말로 돌아서서 올 수 있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형을 만나지 못했을 때 끝까지 만나서 추격하여 누구에게 물어봐서라도 형들을 찾아갔다는 이 사건이 인내 속에서 요셉이는 시작된다. 아멘. 바꿔 말해서 복제가 되든 수십 년을 했든 안 했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불러서 목사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명이든 노방전도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아멘.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재산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요셉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아닌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까? 재련할 필요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가는 현장에 형제들이 없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제들을 만나고 상황을 알리라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갔다. 아멘. 찾아갑시다. 아멘. 천국까지 가야지. 그렇죠? 갔더니 평상시에 시기 질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얻어진 가장 보배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런 대접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요셉이를 사랑하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 여기에서 우리 목사들이 생각할 바가 있는 것이 어떤 성도가 오든지 우리는 채색 옷을 입히는 야곱과 같이 구별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계획은 계획대로 가지만은 인간들이 계획을 모르는 인간들은 죄를 짓게 한다. 누구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채색 옷을 안 입히고 별도로 요셉이를 그렇게 지나치게 사랑 안 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요셉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시편 1절에 이 말씀이 없는데 각별히 야곱이는 요셉이를 사랑하는 것이 남달랐다. 어디서 봐도 볼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혔고 무엇을 하든지 그 요셉이를 끼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눈으로 보기 괴로울 정도로 불편했기 때문에 먼 데서 오는 요셉이를 보고 저 요셉이 온다. 채색 옷 입은 저거 온다.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저걸 죽이자 하는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악이 앉아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범으로 인하여 쳐다봄으로 인하여 요셉이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보다 못해 어째 비교하는 마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 사람은 다 나이 들면은 힘없어지는 것이고 목회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장자를 장자로 바꿔 쓰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가부의 두 랩돈을 오늘까지 지면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부자 형식적으로 와서 연복기에 돈 내는 사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목회 아무리 크게 많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넣어주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한 명을 놓고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보다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절대로 우리 상황에 기죽지 마시고 아멘. 상황을 쳐나가시면서 요셉과 같이 끝날에 예수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풀고 있지 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바라보고 하는 말이 똑같이 요셉이 온다. 보면요, 악인의 길을 쫓는 자나 죄인의 길에 서는 자나 오만한 자에 앉은 사람의 인간성은요 다 그런 인간성끼리고요. 쪽쪽쪽쪽 말 잘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은 모이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많아. 무뚝에도 예수 전하는 사람은 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하고 모여서 예수 말을 하고 성령 받고 기도 생활하는 것에 마음을 맞추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러러보고 주위를 보고 옆을 보고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모여주는 속에는 정직이 떠나고 가면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히 알려주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왔을 때는 분명히, 찾아서 왔을 때는 분명히 자기들이 있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먼 데 갔으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풀 한 포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지니까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우리 상징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절대로 지금은 초원이 좀 있지만은 다윗이 있을 때는 바위,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바위 많고 돌이 많고 그런 항무지가 많지 푸른 초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 양떼를 몰고 갔던 형제들이 물도 없지 풀도 없으니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하고 가는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거리를 찾아갔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식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양떼를 처냐하는가는 이런 독한 마음들이 오늘 이 악인의 깨와 같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입마고이 하는 것이 동생 요셉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이 보는 걸로 인하여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가 온다. 그 다음에 저것을 어떻게 알고 눈에 가시니까 저거 죽여버려. 우리가 보다 보니 저 구덩이 있는데 구덩이다 집어여버리면 올라올 수 없고 사나운 짐승만 있는 데서 저건 죽어. 우리 손에 피 흘릴 것이 없이 집어여차. 막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를 죽이는 의논들이 시작됐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죽일 거이 뭐 있냐, 차라리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이스마엘 족속들이 가는 저기의 정사꾼에 우리가 팔자 하고 은 20냥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설교 많이 하셨던 내용이죠. 팔아요. 우리 눈에서 지워지면 된다. 예수가 계신 데는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나지 예수가 없는 데는 파는 역사 어둠에서 시기와 질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은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이를 20냥에 팔아놓고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밥이 넘어갔다. 악인이 이렇게 고약한 것이 악인인데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해놓고 모진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바라보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걸 당연히 생각한다면 천사 같은 포장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천사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없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절대 그런 데 마음 맞출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치우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가 가까이 형들 앞에 가까이 갈 때 애원했을 때 요셉이 마지막 절에 나를 보내는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보냈다고는 그 말 하기 전에 형들은 나를 이랬지만 나는 형들을 그렇게 아니하겠다는 것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로 딱 자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요셉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팔려갔을지라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누명을 쓰고 있을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상대들에게 옮겨감으로 인하여
집에서 기르는 쥐새끼 소새끼까지도 잘 되는 이 역사가 보디발의 집에 일어났어. 가정의 총무로 섬기고 나라의 국무총리를 세우기까지의 일은 하나님이 한 군데 한 군데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는 요셉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그 정직에 우리 하나님 마음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의 복이 바로 제가 설교하는 이 복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롭게 밥도 먹을 때 똑같은 것 같지만 건강할 때는 밥맛이 좋아. 그러나 몸이 아프면 밥이 쓰고 맛이 없듯이 메시지도 내가 설교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해주면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서 찡 하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하고 감동이 올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이가 그 어려운 것을 당할 때마다 요셉이는 이 세 단어와 관계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앉은 거, 이거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 같아도 앉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만드신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셉이가 그 일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찍이 아무것도 요셉이 소년은 아무것도 없이 요셉의 몸 하나지만 몸속에 예수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은사를 줬는데 꿈의 은사를 주었더라.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 불러내서 하나님이 너 내일어라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 살다가 뭐든 어렸었든지 태중에서든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애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사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는 이미 꿈속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기도는 요셉이가 그 아버지 야곱이가 생기기 전에 이삭 할아버지가 40에 결혼해갖고 60이 돼서 20년 동안에 자녀가 없으니 아내는 보니 곱던 얼굴이 늙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자기 보니 늙어져. 그러니 안타까워서 먼저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이것은 여자가 아닌 이삭이었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지라 자식 없는 것이 아픈지라 20년을 기다려도 소식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허전할 때 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 하는 마음을 안고 사랑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요셉은 이삭을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아내 보고 장신 아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올게 이 말하지 않아서 성경에는 아무 말 없이 이삭이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이삭이 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았냐? 자기 부인 리브가가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갈빗대로 만들었다 어쩐다 하지만은 창세기 25장에 딱 들어가면 남자가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 머리라는 것이 맞구나. 신을 그 신을. 그런데 마지막 또 갈비는 갈비노릇을 잘했으니까 남자가 갈비 하나 빼놓은 여자 없으면 안 된다도 시인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현실을 그렇게 풀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좋아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는 거 아니라 고민이 시작됐어요. 무슨 고민이? 아니 도대체 내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견딜 수가 없게 우당탕탕 나를 칠까? 아니 발뒤꿈치 잡고 나오려는 야곱이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네가 왜 앞자리야 뒷자리야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했다는 사건이 견딜 수 없는 리브가를 기도하게 만들었다. 우리 상황 속에서 기도거리가 생기면 감사합시다. 아하 무엇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를 볶아 대시는가? 볶아 대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그냥 두지 안 하시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때 무릎을 바짝 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리브가와 같이 뱃속에 있는 아이
지금같이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외동인지 쌍둥이인지 삼둥이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견딜 수 없이 뱃속에서 요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리브가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도대체 내 뱃속에는 아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생겼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앞차고 뒤차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알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응답도 그런 응답이 응답이지 괜히 이상한 소리 갖고 응답받았다면 이건 개꿈이고 허선 보는 거죠. 응?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어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역사를 이룬,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여자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지금 이러지. 우리 한국에 옛날에 내 땀만 애들이 우리 할머니들 보면 할아버지 앞에서 같이 식사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여자들은 한 급수가 낮아. 같은 부부라도 사랑방에서 명령하면 올라올 수 있을 때로 할아버지는 담배 때물고 그렇게 엄한 그때는 여자들은 진짜 세상 말로 참 주가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꿈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후에 리브가는 마음속에서 차자가 장자를, 장자가 차자가 바꿔진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날 때 아이를 탁 나눠본 게 뒤에 것이 앞에 발뒤꿈치를 탁 잡았네. 아하, 하나님은 혹시라도 내가 꿈에 본 것이라 쉽게 생각을 까봐서 하나님이 실제의 물건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뒤에 나온 놈이 손이 벌써 나와서 앞에 다리를 잡고 나오네 하고 이 리브가는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면서 에서와 야곱이 둘이 하는 행동을 보니 큰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으로 다니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성격이 종용한지라 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자가 되었다. 지나치게 일한다고 큰소리치고 다니면서 뻥뻥거리는 교인보다 목사님의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걸음걸이나 안색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신가 불편한가를 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대를 사랑하고 자기 믿음이 목사를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잘해주고 누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맞추지 말아야 돼. 이거 제세국가 같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 꿈에 들은 그 말씀 본 그대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가실 건가. 그런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야곱이는 엄마 옆에서 부르면 대답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지만 여자같이 어머니 치마꼬리 따라다니면서 별 볼 일 없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배우는 것이 짐승 잡게 하여 사납게 산으로 가서 피 흘리는 에서보다도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했다. 내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준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자에게는 남이 안 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되돌려서 내가 남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다. 자, 그래서 야곱이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어쨌어요? 떡과 팥죽 한 그릇. 그게 누구요? 아버지 것이지. 야곱이는 옆에서 엄마만 시중 들었지 지 거 아니야. 근데 장자권을 아버지 엄마 그걸 갖고 뺐더라고. 농사 짓는 건 아버지가 졌죠. 팥죽 끓이는 거 엄마가 끓였죠. 저는 옆에서 거들어 줬는데 만만하니까 야곱 보고 야 야곱아 팥죽 한 거 빨리 갖고 와. 에서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못 줘. 나도 여기에 미천 들어갔어 이 말이야. 야 이놈아 왜 안 줘 빨리 갖고 와. 내가 지금 허겁지겁 네가 둘러 살려 보여. 아마 거칠게 이렇게 말을 할 때야 그러면 네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떡도 주고 팥죽도 줄게. 협상이 시작된 것은 엄마가 아닌
형제끼리 시작이 됐죠. 이거 다 성경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굶어 배고파 죽게 됐는데 내가 장자 이까지 그 뭐라고 너한테 팔고 그래 가져가라니까. 장자꾼을 팔고 팥죽하고 떡하고 먹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 예서였지요. 그것이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말을 아끼고 직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 쉬운 말로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기 쉬운 말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 비판이 상대가 안 받으면 자기에게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으라. 그런데 쉽게 생각하고 우선에 급하니까 팥죽 한 건 먹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다 장자권을 팔고 나는 그 예수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쉽게 끝나되 지금까지 중동 지방에서 저 일을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한 게 전쟁도 쉽게 생각 이런 것도 그냥 기복적으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다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를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둔갑을 시켜서 예서같이 마지막 장자권을 받을 때 그냥 만져보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소리는 네가 야곱인데 어찌 네가 예서라 그러냐 가까이 와라 만져보자고 만져봐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서를 알았더라. 예서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누구였냐? 자기 어머니였다. 우리 여기서 여종들이 깨달을 건 니부가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하고는 그 뒤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깨끗이 끝나버립니다. 야곱이 기름 한 병 갖고 에삼 집에 보내는 그 후에 모든 걸 할 것 없고 저주까지 하면 내가 받는다고 거기까지 해서 야곱이를 야곱답게 마음 편안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받은 후에 삼촌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걸로 끝나지만 여자의 입이 듣는 귀가 복있고 새기는 마음이 깊었고 행동하는 말이 무거웠기 때문에 야곱이가 찾아가 장자가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니부가는 이 큰 일을 행동에 옮겼더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서열 이거 필요 없어요. 오직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는 어떤 일이라도 뒤로 물러가고 전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일어나는 그 이삭의 자녀들 야곱의 형제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의 야곱에서 넉넉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딱 시편 1편에 오니까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는 모여서 의논하되 죽이자 살리자 팔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일어나게 할까 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해줄까 하고 의논하는 마음이 돼야지. 저거 우리 무리에 있으면 안 돼. 저거 씻으니까 이래. 저거 사면 끝났어. 저거 이랬어. 비판하지 말고 나보다 한 가지라도 상대가 잘하는 거 있으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 일을 해낼까 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 아무리 졸랐다고 떠버려도 예수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아멘. 설교하는 중에서 내가 제일로 지금 힘들어요. 그러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이 돼서 그래 인간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걸어오는 나의 삶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해도 가슴이 터질라 그러고 목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말씀은 들리지요. 요거 힘 빌려서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어머니를 잘 만남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어머니 뱃속에 아이를 들어가게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 혼자 어떻게 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대로 쌍둥이를 뱃속에 이었고 이 쌍둥이를 키워나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를 애원하여 그 애원을 받은 자가 리브가는 그대로 행동에 옮겼더니 오늘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를 통하여 엄청난 사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열쇠는 무엇으로 오는가? 이 1편 1절에 있는 세 가지를 겸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있다. 무엇을 머릿속에 였는 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머릿속에 늘 충만하니 암송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자, 이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당시의 약속의 자녀를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신문대로 상급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사랑을 가지고 승리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20년 동안 공들였던 그 아버지 야곱이가 나일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나일에게는 저녁마다 가서 아들 만들고 딸 만들라고 들어갔지만은 자식을 못 낳는데, 아니 눈두덩이 나오고 입이 붉어지고 감대표 붉어지고 볼품없는 내 아이에게는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면 아들이 푹 나오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엘이 어찌하여 다른 여자들에게는 들어가면 자식을 낳아주면서 나에게는 자식을 안 낳아주냐고 화를 냈지요. 그럴 때 야곱이가 오랜 동안 이방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어디 멀어졌는가 했더니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냐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게. 와, 통쾌한 말을 남자답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남자 멋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떻게 남자를 해봅니까? 지혜는 여자가 있을지 몰라 지혜를 따고 역사하시는 건 역시 남자들 아닙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나 내가 자식을 만들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이 한채를 주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바치다 때가 되니 나이를 불쌍히 여겨서天문을 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야지 우리가 앞서서 간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스톱하라면 하나님 멈출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준 지혜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지 우리 생각을 앞서서 가는 것을 절대 바람맞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응? 대한민국만을 지구촌 돌만큼 돌아다녔어요. 여자로서 외국의 티켓 정말 비행기 표가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30년 전부터 들어가기 어려운 40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부터 지구촌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성숙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내 생각 딱 들어가니 하나님이 척벌이니까 꽤 크고 쓰러지는 거 인간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나이 들고 깨닫지 못한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니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남이 나에게 말을 하면 그럴 거야 하고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이 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면 그냥 넘어가지만 이 세계를 가지고 의논하는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가서 요셉이가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아부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이 형제들을 잘하라고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 형들은 요셉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요셉이는 한 칼로 잘라서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이라는 것을 연합을 말하고 위로를 주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이때를 이함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형제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요셉이는 요셉이답게 풀어주는 내용이 얼마나 통쾌하고 멋집니까? 너 옛날에 이랬지 이게 아니야? 그래,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만 사랑했었구나. 당신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걸렸구나.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옥에도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를 만들어가는 인내의 훈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그 원망이 어디서 나왔냐?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줄기가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요셉에는 질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사랑만 몸에 배겼어. 형제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형제와 타다지 않고 요셉에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마음이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수없이 제가 많이 이렇게 겪지 않습니까? 거의가 나 이래서를 참 많이 쓰는데 이래서가 아니라 이래서를 나를 당하게 할 때는 이래서가 너를 살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두보라 목사를 내가 만난 지 오래됐지요. 학생 때부터 만났고 그리고 교육해서 전도사로 목사가 되고 이 베들교회를 오고 수십 년 전국의 여교육자를 31년 동안에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독일로부터 미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종들이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여자들만 교육하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중에 우리 유두보라 목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처럼 이렇게 초록 브라우스에다 이렇게 단정히 입지도 않고 그냥 바지인지 치마인지 모르는 게 입고 다니고 뭐 세타인지 브라우스인지 모르고 입고 다니고 슬리퍼인지 구두인지 모르고 신고 다녀도 소용없이 예수 변함없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좋은 일찌감이 저는 느꼈기에 참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니 남편도 성격이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처럼 능력이 있어요. 수 틀리면 여행이 와서도 그냥 소용없어. 그냥 뭐 누가 있어 소용없어요. 아주 행동에 능력이 있는 분이더라고. 내가 그런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우리 유두보라 목사를 본 세월이 지금 세월이 제법 갔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갔는데 한결같아. 오직 예수를 향하는 그 마음,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에 있을 때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자기 나왔던 미국 학교까지 미국을 돌아갈 때도 제가 너희 남편 아팠지만은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내가 동력해서 여자들만 가는데 데리고 갔더니 또 나한테 참 이쁜 말 많이 했죠. 목사님 왜 남자를 데리고 갑니까? 그래도 얼마나 살겠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었길래 야 목사야 남편 같이 가자. 고면에 그래서 미국도 같이 가고 독일도 같이 가고 유럽도 돌고 다 원없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이 편하게 다녔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도 남편에게 눈 맞추고 남편을 편안하게 하고 남편이 고통당하지 않는 데다 마음을 맞추는 역력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대한 모습을 종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때 그냥 목회를 하는 거 아니야. 빵공장의 사장이 우리 아버지인지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냥 믿으라는 것보다 빵 하나 가만히 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안 나올지라도 누군가의 어떤 분이 빵 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기억이 될 걸 믿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변덕이 죽 끓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가 하고 똥차는 가라 나는 예수차 타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이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더니 이렇게 지금 통속 교민혁구 기도 해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재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러는 걸 볼 때 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대단하다. 많은 사람 없고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과 같은 환경 속에서 다 해치고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이까지 목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까지 복음을 멋있게 전하는 유 목사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늘 있으면서도 못 왔어요. 목사님 한번 오시죠. 그래도 못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될 때 결정적으로 내가 하루를 부족하지만 이 말씀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 노예에 나이 많은 90 넘은 92살 되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늘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쏟는 글을 제가 듣지요. 그래서 저거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영시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노인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금년에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 금년에는 또 내가 또 우리 김 목사님 전화 오시겠다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하루가 돼도 안 오고 이틀이 돼도 3일이 돼도 안 오길래 내가 4월 되는 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왜 안 받는가? 이분이 아프셨는가? 일전에 갈 때 다리를 이리 눌러보니까 코로나라 이렇게 잘 볼 수 없어도 유리창을 놓고 있는데 문 사이로 이렇게 다리가 돼 있어. 다리를 이렇게 커 보여서 다리를 눌러봤더니 쑥 들어가길래 이분이 다리가 부어있더니 아프신가 연세도 들어서 그래서 내가 유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 목사 아무개 목사한테 전화 왔더냐? 안 왔어요 목사님. 야, 전화가 안 와. 내가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봐. 그랬더니 안 받더래요. 2번을 해도.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더래. 그러면서 건강하지만 요즘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활동하니까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내가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못 오고 혹시라도 치매가 왔는가 혹시라도 들어넣어서 못 일어나는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걷기는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서 그래 유 목사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그 말을 딱 하고 나는 순간에 언젠가도 나도 그 목사같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들, 동역자들, 후배들, 제자들을 보고 싶어도 전화 못 오도록 못 걸을 수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신문대로 걷는데 우리 유 목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챙기고 그렇게 구역예배 어디 식구 할 것 없이 인간 편애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오른손이 오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우리 유 목사 그래 고맙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행기표를 들어서 지구촌도 다니면서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땅을 떠난 사람들한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도 전하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한 번은 가야 된다고 결단을 못 내렸는데 올해는 내가 정말로 1월달이 넘기기 전에 한 번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다. 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 왔는데 그것도 목이 세고 이렇게 덜덜덜 이 불이 지금 내 등 뒤에 있는데도 뜨거운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나의 몸에서는 냉기가 돌지만 그래도 내 심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입을 통하여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유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느끼라고 건강하면서 옛날같이 막 이러고 가면은 우리 유 목사님도 가볍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감사가 할 거 아닌가? 이거야 아니라 아멘이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왔고 어제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김 목사 이번에는 내가 좀 가는데 뭐 사갖고 갈까? 귤을 사갖고 갈까? 귤이 여러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 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귤을 사고 내가 갈까? 약속을 해놨네요. 그리고 만남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녁에 딱 하려고. 그리고 차도 준비해가지고 와라. 나는 내가 지금 원로가 돼서 놀고 있는데 애구수 옛날같이 타고 기사 월급 주고 한 달에 몇백만 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뛰어도 뛰는 것만큼만 기름도 뭐도 안 아까웠을 때 되는 것이고 밥값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차가 무슨 필요 있어. 다 정리하고 자동차도 없어요. 꼭 가야 되면 자식들 호출해갖고 자식들 차 타고 가고 꼭 가야 되면 길 모르는 게 사람 세워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우리 유 목사에게 우리 김 목사가 이야기를 해갖고 나를 5시까지 데려온대. 그러냐고. 내가 약속을 찰떡같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3시 반쯤 되니까 전화가 따르는 걸로 우리 총회장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총회장이 우리 조카 며느리야. 조카 며느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서울 다니고 지방까지 가는데 아무리 날아갔다 온다 할지라도 어제 저녁에 약속은 장소에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 또 전화를 했지.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내가 못 가니까 귤을 사갖고 가.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은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전해. 그리고 내가 꼭 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까탈 싫어서 뭐 하니까 또 목사님이 음식 뭐 내가 육고기를 평생을 안 먹으니까 또 내 거 뭐 준비한다고 그럴까 싶으니까 목사님 못 온다고 그래. 전에 내가 꼭 그랬거든요. 그리고 갔어.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자기도 못 갔대. 왜 못 갔냐? 보다시피 콧물이 나서 감기가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킹킹거리더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가지. 오늘 저녁에 가면 되지. 왜?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기까지는 내 몸도 시간도 모든 것이 내 뜻에 원해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쪽을 따라서 가게 만드는 것이 어제의 시간도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있는 이전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생각이 많지만 그 생각을 얻고 오늘 이 전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요셉같이 받으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가 성공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다 자기와 관계없이 지켰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든 간에 원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형제가 그랬을지 분할 텐데 기회는 이때다는데 그 기회를 은혜로 바꾸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여 오늘까지 역사에 우리의 마음 녹여서 정말로 강팍한 우리에게 요셉이도 성경이 똑같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요셉이는 다른 사람이냐? 너도 그래라 너희도 그래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듣고 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신봉을 울리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여 행동으로 옮긴 자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버라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에 앉혀놓고 이 말하기는 뭐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변덕 없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한번 되면 그걸로 하지만은 아닌 것은 응답이 없으면 밀어붙이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이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너 지금까지 너와 함께 오는 그 숱한 세월 속에 어떻게 했어? 참만 보였잖아. 네 하나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개의치 않고 끄떡없이 예수 보고 여기까지 온 종입니다. 그러니 목이 새고 열은 나더라도 아무 소리 말고 다음 날로 바꾸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밑에는 답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래도 12시니까 여러분이 다 주의 종들이니까 다 새겨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남을 보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정직하고 이 세 가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앉을 자리 같으면 너와 나와 다 똑같은 레벨이야 하면서 생각의 교통을 할 수 있는 네가 아름다운 복음으로 앉는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지만 사람이 들어서 하나님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데는 악인의 자리라는 걸 생각하고 금년 2024년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기심 어떤 풍기심인가?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 연구라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게 하여 중보자로 쓰였으면 열심히 중보 그리고 내가 메신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 각자에게 여러분의 준 은사대로 금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여종들이지만은 요셉과 같이 그 여종들 세미르고 준미르고 꼼꼼하고 은혜 있어 야 여자락에서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오직 예수야 이러면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목사로 삼아주신 아버지에게 이미 택함받은 줄 아시고 잘 활용하셔서 역사를 빛내고 남과 북이 갈라진 이 통일을 놓고 기도해서 저 북녘 땅에 나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제가 4번을 갔다 왔지만 마지막 내가 태어나는 청진 내가는 이북이 소래예요. 청진에서 태어났는데
전염병이 유행이 돼가지고 거기를 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여종들의 기도와 민족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남종들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통일할 걸 믿고 오늘 또 2024년 저렇게 노골적으로 도전해오는 저 북녘의 김정은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편안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요셉과 같이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종들이 되고 오늘 모인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어찌 다 풀어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형제가 똑같은 아버지의 야곱이었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다르고 여종들이 다르고 모든 것이 계층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얻은 20년의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 남을 수 있는 사랑을 남긴 예수님과 동일한 이 행동을 옮긴 것이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많은 세월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 많은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버지 여종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애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불만 불평이 있으면 오늘 1절 말씀같이 이런 것에 기계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환란이 올 때나 나에게 축복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여 박수칠 때나 변함없이 나를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구원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금년도 승리하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유 목사님 아버지 삶의 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천도로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귀한 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